한번 따라할까요? 성실한 습관. 오늘 말씀 제목은 성실한 습관.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잘 해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좋은 성과로, 아름다운 결과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처음과 끝이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축복하도록 되어 있고 또 축복하십니다. 또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또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반대로 말하면 게으른 사람, 또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성실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실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요셉을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서도 성실 습관. 집에서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말씀 읽어봅니다. 창세기 37장 12절 말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아버지 이스라엘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요셉은 성실한 아이였어요. 오늘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따라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요셉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습관이에요. 어렸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효자죠. 그죠?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야단도 치고요. 또 이렇게 지시도 하고 또 이렇게 심부름도 시키죠. 어떤 아들이 좋아요? 즉시 순종하는 아들. 예 알겠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얘야 슈퍼 좀 다녀올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즉시 순종. 즉시 순종. 또 하나는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곳에 없어요. 그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 있다고 그랬는데. 방황했다 그래요. 여기 보면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형제들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힘들고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냥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없네.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황하다가 그 방황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계속 묻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계속 묻고 또 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뭘 볼 수 있어요? 성실한 면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일이 맡겨지면 반드시 성실하게 책임 있게 마무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습관 본받을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 습관. 다시 한번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 습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왔어요. 무엇으로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장세기 39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어떻게 일했다고 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 그 주인이 일을 맡기면 손을 대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일을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래 돼 있어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 어떤 사람이 좋은 주인일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김치 좀 더 주세요. 그래도 안 갖다 주는 주인. 김치 좀 주세요. 딱 김치만 갖다 주는 주인. 김치 좀 주세요. 알아서 다 부족한 거 채워주는 주인. 어떤 주인이 친절한 주인이에요? 어떤 주인이 성실한 주인이에요? 알아서 갖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같아요. 중요한 원리 같아요. 여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이 갔는데 요셉에게 일을 맡겨요. 그런데 요셉에게 일을 맡긴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맡긴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지 않는 것까지 알아서 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다 일을 처리해요. 그래서 손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할 때 맡긴 일만 잘합니까? 맡기지 않는 것까지 잘합니까? 우리는 맡기지 않는 것까지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알아서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 얘기 잘 알죠? 정주영 회장이 고향에서 아버지는 농사를 이어받아서 농사꾼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정주영 씨는 어려서 나는 농사 지어갖고는 꿈이 없다. 그래서 자꾸 이제 집을 나와서 이렇게 하죠.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요, 처음으로 하는 그 취직을 해서 취직을 처음으로 어디 취직했을게요? 쌀가게. 네. 쌀가게 복흥상해라고 하는 쌀가게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4년 일했어요. 그 쌀가게 사장이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쌀가게 주인이 아들이 있어요. 이 쌀가게는 당연히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아들하고 새로 들어온 점원 이 정주영 씨하고 보니까 아들은 일을 시키면 시키는 것도 안 해. 시키는 것도 안 해, 아들이지만. 근데 정주영 씨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쌀가게를 몇 배를 불린 거예요. 쌀이 쌀 때 막 많이 사놨다가 또 비쌀 때 팔고 그래가지고 쌀가게가 계속 붕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쌀가게를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누구한테 물려줬다? 정주영 씨한테 물려준 거예요. 성실하게 일한 효과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나중에 건설업을 또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무척 했는데 자랑 한번 할게요. 제가 이 교육전도사를 하고 성실하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전도사 마치고 교회에서 감사패를 주더라고요. 그 교회가 생긴 이래로, 창립 이래로 교육전도사가, 부목사도 아니에요, 담임목사도 아니에요, 부목사가 나가면서 감사패를 준 거는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었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가까운 또 교회 전임으로 갔어요. 전임으로 갔어요. 성실하게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목사님, 저희 교회 많은 부교육자들이 수십 명의 부교육자 다녀갔는데 가장 성실하게, 그죠, 가장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분이 안병채 목사라고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박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제가 목사의 이제 우리 노예 목사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자료 정리 다 하고, 자료가 보니까 과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자료 정리 다 해서 후임자에게 넘겨줬어요. 그 후임자 이제 임원회에서 결의하기를 안병채 목사 영원토록 이 노예가 없어질 때까지 이 목사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그 자문위원으로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든지 맡겨지는 성실하게, 책임있게, 마지막까지 잘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요. 또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하셔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대단한 사람이야. 노예로 갔는데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맡기지 않는 일까지 그 보디발 장군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사업을 배가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리로 삼은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성실하게 하려면? 할렐루야. 이 정도는. 우리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협조해주고 봉사해주고,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잘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뿌듯해요. 작년 1년 동안 우리 교회 대수리를 했잖아요. 음향도 갈았고, 조명도 갈았고, 페인트 칠도 했고, 옥상도 방수 수리했고, 뭐 화장실 수리했고, 일 많이 했어요. 그 일을 총감독을 우리 형규는 장로님한테 맡겼거든요, 당에서. 그래서 우리 형규는 장로님 성실한 편인가요? 안 그러면 대충 하는 편인가요? 여러분 보기 어때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성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 일꾼들 이렇게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업체 선정하고 또 이렇게 다 하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일하니까 제가 너무 흐뭇하고 뿌듯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뭔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가 맡긴 일이 있잖아요. 맡은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시키는 일만 하지 마세요. 시키는 일 플러스 시키는 일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세상 사람도. 왜? 쫓겨나니까. 시킨 일 안 하면. 중요한 것은 시키지 않는 일까지 더해서 배가시키는 거예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습관이 몸에 배지 않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시키지 않는 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그리고 성실히 몸에 뵐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성실함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옥에서도 성실 습관. 감옥에서도 성실 습관. 따르세요. 감옥에서도 성실 습관.
감옥에서도 성실했다. 무슨 얘기냐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너무 성실하네. 감옥에서도. 감옥에 왜 갔어요? 누명수고 갔잖아요. 누명수고 갔잖아요. 그러면 누명수고 가면 국가에 대한 반항, 정부에 대한 반항, 돈 많은 사람에 대한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또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응? 우리 역사 중에 그 광화문 앞에 큰 동상 지금까지 서 있죠. 누구의 동상이에요? 이순신 장군 동상. 난 그분, 저는 이순신 장군 되게 좋아해요.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꼭 이순신 장군을 보면 누구를 보는 듯 하면 성경에 다윗을 보는 듯 해요. 그분이 예수만 알았더라면 정말 다윗과 같은 인물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자기의 이익공과 정당을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정권 싸우고 뭐 그러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오직 바다를 지킨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가서도 바다에서 승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백의종군 해가지고 계급도 없이 그냥 민간인으로 가서 싸우라는 거.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그 위기 상황에서 바다를 지킨 그 사람을 오해하고 그 간신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를 죽이지 않는 것만도 다행히 생각하라. 그러면서 백의종군 시켜버리는 거예요. 백의종군은 민간인 신분으로 가서 무슨 싸움을 합니까? 무슨 싸움을 해요? 근데 백의종군 하는 동안에 우리 칠전량 해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배가 완전히 전멸을 합니다. 조그만 배 12척 남겨놓고 다 전멸을 하게 돼요. 그럼 완전히 나라가 이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다시 이제 이순신 장군을 계급을 달아주면서 가서 싸워라. 여기서 어떻게 싸워요? 배 다 망가졌지. 사기 다 떨어졌지. 싸워서 이길 확률은 1%도 안 돼요. 여기 0%죠, 0%. 당시에 일본 배는 330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배는 12척. 그것도 다 파괴된 배 12척 남았어요.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이 상황에서. 근데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명량해협에서 대성을 군대 33척의 배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라도 못할 것 같아요. 국가가 나를 버렸잖아요. 권력이 나를 버렸잖아요. 세상이 나를 버렸잖아요.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다 무너지는 이 바닥에서 거기서 전쟁터에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서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도 안 싸울 것 같아. 열받아가지고. 열받아. 그런데 묵묵히 가서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전멸시키고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윗 것 같잖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똑같아요, 상황이. 그죠? 근데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서 거기서 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복수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우리 삶의 성실함이 습관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죠? 아까 방황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뚫고 해결해 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우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셔요. 우리 요셉과 같이 성실히 몸에 배고 이순신 장군과 같이 성실히 몸에 배는 그런 성실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성공에도 성실 습관. 창세기 41장 39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요, 성실하고 겸손하게 일하다가 내가 딱 성공하잖아요. 어느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다가 복 받아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정상에 섰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사람. 사울왕이요, 왕 되기 전에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효자고 잘생겼고 용맹스럽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그 군사들의 말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나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넘어지잖아요. 그게 쉬워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도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이고요,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로보암입니다. 백성들은 여로보암 이렇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추라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쉬워요.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왕이 됐어도 늘 겸손하게, 왕이 됐어도 늘 하나님 생각하고 또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멋져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 겸손해지고 성공했을 때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실한 사람, 성공해서 사람. 여기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요셉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그냥 총리도 아닙니다. 그냥 총리도 아니고요,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총리를 세운 다음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인장반지를 빼주는 거예요. 인장반지. 인간반지, 나라의 인간반지잖아요. 인감을, 왕이 인감을 누구나 아무나한테 맡깁니까, 이거? 에? 이거
임금 안 맡겨요. 저희 집사람 손도 임금 안 맡겨요. 아무나 안 맡기는 거 이게.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고 인정을 했던지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자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라 일 네가 다 알아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교만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성실하게 옛날에 노예로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그 성실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성실함이 몸에 밴 거예요. 부지런히 사는 것이 몸에 밴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밴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이 되는 동안에 그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죽어가는 세계 굶주려가는 세계 민족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성공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성실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고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그 성실함을 잃지 않는 부진함을 잃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요셉의 아름다운 습관 성실의 습관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한번 따라서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첫째는 신뢰와 존경을 받아요. 성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신뢰해줘. 성실하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신뢰. 성실과 신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와 성장. 항상 성실한 사람은 축복받을 기회가 와요.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요. 만약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성실 때문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로 갈 수 있는 기회. 뭐 때문에요? 성실 때문이에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받을 수 있는 다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성공의 기회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실한 사람 인간관계가 좋아. 사랑관계가 좋아요. 누구나 좋아해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다 좋아해요. 사장님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선배도 좋아하고 후배도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늘 성취하고 또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늘 보람이 있어요. 삶에 보람이 있어요. 나도 보람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사장님도 좋아하시고 삶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성실. 중요한 것.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이렇게 축복받는 것은 앞에 항상 조건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실은 누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냐면 바로 왕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 본 거예요. 보디발 장군도요. 얘는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방 사람도 다 보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분명하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 때 이 성실이 몸에 배야 돼요. 습관화돼야 돼요. 그래서 습관화되는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성실, 옥에 갇혀도 성실, 버림받아도 성실, 어디 가서나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성실함을 본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